네, 마지막으로 저희 주영교 선교사님 포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 저는 미국 DC 지역에 있는 워싱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영교 선교사입니다. 저는 주로 하는 사역이 메시지, 그다음에 방향 잡기, 중심 잡기, 흐름 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이런 거밖에 안 합니다. 어려운 사역은 우리 집사람이 싹 다 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도식 사모님인데 원래부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남자 이름이지만 원래부터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된 거, 목사 된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백화점에 간다, 가게에 가서 제 혼자 가면, 옷가게에 가면 반드시 집은 옷을 그대로 사가 와야 되지 리턴하고 사올 줄 모릅니다. 지금도 버스나 이렇게 우연히 타게 되면은 안쪽에, 바깥쪽에 여자가 있고 안쪽에 비어 있으면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앉아 있다가 밀려가 들어가면은 좀 비켜주셔야 못해서 그분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이렇게 오는 체질이에요. 아직도 그게 이제 저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역은 저희 집 사람들이, 어려운 거 집 사람이 다 하고요, 쉬운 것만 제가 하고 쌩쌩 내는 것만 제가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사역복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또 저의 영적 문제는 제가 하면은 재미나는 이야기도 아주 진지해지고 분위기를 늘 망치는 스타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좀 그 PPT를 좀 보여주시면은, 저는 그다음 넘겨주시죠. 주로 이제 해외 선교, 국내 사역, 교회 사역 이래 하고 조금 포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장면들은 저희들이 코스타리카에 가서 사역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해외 선교지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죠. 예. 불가리아 바르나 사역입니다. 이거는 몇 개월 전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은 그 집시 사역. 난 집시가 홈리스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니까 집시 민족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로 하자면 가장 천대받는 그런 빈민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인데, 또 이분들은 그걸 또 즐기신다고 하네요. 그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14살, 5살 때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0년 동안 사역하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키웠던 제자들이 청년이 되어서 또 그런 열악한 가운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자로 커서 목사님을 돕는 장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이제 터키에서 모슬렘을 믿던 분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불가리아에 넘어와서 한 50명, 7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독교 마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좀 들어와서 사역을 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있는 현장을 조금 보면서 아주 좀 특성화되어 있는 현장이다 이런 걸 조금 봤습니다. 여기 다음 넘기죠. 바르나 다음에 넘기죠. 여기서 이제 집시 사역하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열악한 환경에 저희들 보고 와서 복음 이야기했는데, 오직 복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결혼 사역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제보고 이야기하는 게 이래 말을 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오직 복음 이야기했는데 말귀를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냐 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힐링을, 치유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성교제가 뭐가 중요한지, 성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조금 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대로 놔두세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데가 두 군데를 제가 갔는데 각자 한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도 귀신 들리는 예배 중에 귀신 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또 집시 현장에도 갔는데 바로 귀신 들리는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다락방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런 현장 처음 봤습니다. 말로는 들었는데 메시지는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들도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요. 너무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중지를 시키고 조금 이제 맹정신이 돌아오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계속 복음만 좀 이야기해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 사역 선교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포럼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첫째는 처음 봤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네 막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았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건 작년에 니카라구아 블루필드라는 데서 갔는데 영접이 중요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요. 가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제자 훈련 시키면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쫙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자의 축복, 영접의 의미를 쭉 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데 들어가면 항상 같은 거 합니다. 두 번 들어가도 두 번 똑같은 거 하고 세 번 들어가면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네 번 똑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위탁 교육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한 10번, 20번 계속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걸 전했는데 선생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 이거 말고는 우리 학교를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대학에 캠프하러 가려고 했는데 대학은 약속이 뻥커가 나가지고 안 되고 선생님이 원래 오기로 약속 안 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럼 내가 있는 학교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왕복 2시간 차량 이동하는 거 빼고 1시간이죠. 1시간 만에 170명이 영접이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영접 자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교실을 그냥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만나서 오케이 그럼 다 열어주겠다. 클래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5클래스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고 그 교장 선생님이 당장 우리 학교에 이걸 시스템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 현장입니다. 미국 내 이제 전도 사역은요,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저희들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뭐 한국식으로 노방전도하기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노방 찬양 전도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노방 찬양 전도를 하는 것들이 목적이 제자들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여기는 워낙 잘 흐름이 잡혀 있지만 더구나 미국 현장에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전도가 부담되지 않게 전도의 흐름들을 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락방 5가지 기초 내지 20가지 전략을 펼쳐 나가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비드19 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3번 내지 4번 다민족 초청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의 다민족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근데 코비드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해외 선교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내부적으로 쭉 기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라틴권 지교회 또 이제 다민족 예배 시스템들을 이제 코비드19에 셋업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대학 현장은 6천 대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저희 이제 렘넌트들이 들어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매주 캠프, 다락방 또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주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에 다민족 캠프를 3번, 4번 했는데 이제는 2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일단 예비 캠프를 한 4주차 이래 합니다. 이번에는 1주차는 지역 분석, 2주차는 이제 허강 꺾는 찬양 전도, 3주차는 영적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속 전도, 4주차는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 관계 전도 이렇게 진행하고 본 캠프는 이제 5주차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캠프 갔다 온 후에 우리 렘너들이 참여하고 포럼하는 현장이고 뒤에 있는 자막들은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고 전체 해놔놓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쭉 적고 기도하는 현장들입니다. 예, 이 장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제가요 저희 교회는 좀 작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실이 조금 그걸 하다 보니까 단임 목사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면은 제가 PPT 하면은 뭐 다른 장비 없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하면 넘어가는데 선교지를 다니고 국내에 이래 와 보니까네 그 방송 시스템은 미국에 작지만 저희 교회만한 시스템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게 표준형이 잘 안 돼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세계화는 앞서가는 게 세계화가 아니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세계화구나. 그래서 제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이제 표준형으로 좀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오래돼 가지고 화면 넘기는 거를 좀 넘겨주셔야 이런 소리도 타이밍에 맞춰서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내 사역 보고 현장들이고요. 교회 사역은 삼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렇게 맞춰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서밋스쿨들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 교회에 와보고 싶은 건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소문이 잘 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시스템들이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저는 드로아 교회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본 거는 르완다에 먼저 가가지고 알았거든요. 르완다에 가가지고 보니까 뭐 예배를 연결을 하고 거기 보니까 주보도 나와 있고 막 이래 보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보니까 야 여기는 뭐 모든 게 매뉴얼화 돼 있더만요. 그래서 야 이거 첨단을 달리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큰 교회들이 모델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미국 현지 교회 뭐 많이 모인다는 크리스탈 처치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앞으로 목회에 쓸 거라고 이제 자료들을 다 남겼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목회와 선교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성도가 30명, 50명, 100명 미국의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 평균이 40명에서 80명 사이인데 그거를 1000명, 2000명, 10,000명 단위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는 비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현장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명이면 30명에 맞는 교회, 50명이면 50명에 맞는 교회, 100명이면 100명에 맞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한 50명 되면은 한 80명, 100명 정도 모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명 정도 되면은 한 200명, 300명 많이 잡아야 한 500명 되는 규모의 거를 표준형으로 잡아가지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3,000명, 5,000명 가지고 뭐 와봐야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와보고 싶은데 와서 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고 아까 이 교회 답사를 쭉 시켜주길래 제가 막 열심히 적었습니다. 내가 본 것도 적고 말씀하는 것도 적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참 배워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저의 임용계약은 이제 교회였습니다. 뭐 계기는 설명할 기회가 지금 짧고요. 왜냐
제가 있는 교회는 싸우는 것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주변에 세 가족이 왔는데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모태신앙의 3, 4대째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울면서 어느 교회를 아느냐, 예, 안다 이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인 줄 아느냐, 안다 이러면은 거기에 싸움 대장 앞장서 있는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두고 가족을 두고 나는 이 교회로 옮겨왔다.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 옮기는 거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어떤 의미에서 말은 안 하지만 상종을 안 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매 이야기를 첫날부터 펑펑펑펑 울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 시내를 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로 싸우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교회 문제가 일어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임명계약으로 붙잡은 것이, 제가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 그게 이제 제가 평생 해가왔고, 저는 그 25살 평신도 때부터 한 10년 담임 목사님 위임을 받아서 제자훈련을 평신도로서 하고, 또 이제 35살 돼서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제가 이제 부산의 수영로기에서 있었고 거기에 청년회 출신이 올라와 가지고 예원교회를 세웠는데, 또 이제 예원교회 이제 정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청년 사역 좀 이렇게 하면서 교역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대신방만 오면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청년 사역을 이제 교역자로서 또 한 10년 그 교회에서 넘게 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 목회는 미국 가서 처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문외 아니에요. 어른들하고는 뭐 목회한다는 자체의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간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20대 때 선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캄보디아 킬링필드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뜨거운 청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킬링필드 현장에 가야 되겠다.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 하기에는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를 돕고 뭐 후원하고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제가 선교지를 갈 거다 생각을 많이는 못했고요. 간다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갈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신앙은 혹시 남들이 볼지 좋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를 밟은 곳이 한 50개국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한 3, 40개국을 돌았는데도 미국은 가보지를 않았어요. 제 아내는 보내고 뭐 또 우리 청년들하고 제 아내는 다 보냈는데 제가 미국에 그 많다는 팀 사역도 가본 적이 없고, 또 미국을 갈 거면 내가 한번 밟아보겠죠. 해외 집회로 따라가서 살만한 동네인가 뭐 와봐야 될 건가 이랬는데 꿈도 꾼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는 제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자꾸 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은 게 교회에 앉아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네들은 오라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고 당회가 허락하면은 간다. 그게 아닌 데는 나는 못 간다. 이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높아심에 저기 미국 가고 싶어 한장회가 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영주권 안 받으면 못 갑니다. 그래 이야기. 뭐 그래 받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없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예 알겠습니다 이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뭐 미션을 가지고 간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뭐 미션이 있어야지 뭐 사역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언약이 있어야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문제가 오면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잠도 자고 비몽사몽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주로 뭐 그런 응답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구절 제가 외울 줄 아는데요. 그랬더만은 한 3번을 이야기하면 야 임마 봐라 하면 봐.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펴서 다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보내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뻔히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의미가 있는갑다 하고 그래 갔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알고는 갔지만은 미국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일들이 이래 벌어질 때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뭐 가지고 답을 내렸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미국의 사역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잘 될 때, 못 될 때 항상 그거 합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을 이제 2번 하다 보니까는 뭐 노회장이 되면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회장을 안 세워주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사람이 없어서 3번 또 해야 된다면 그때도 그것만 계속 할 거다. 그만큼 저는 그게 제게는 인생의 답이고 길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조금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었고요. 이제 선교를 하게 된 동기는 선교하러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권도 없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영주권을 해줄 스폰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이제 LA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좀 도와주려고 모이셔가지고 주목사 영주권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해주겠다는데 딴 사람은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당신은 왜 해준다 하는데 대답이 없느냐?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영주권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돈을 달려고 하든지 그게 아니고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영주권보다 더 급한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난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딸을 불렀어요. 우리 딸이 21살이었어 그 당시에. 영주권을 이제 지금 넣으면은 받을 수 있고 지금 안 넣으면은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아빠가 이런 상황이고 도와주겠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거고 안 원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그래 이야기했더만 다행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영주권을 포기를 하고 일단은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적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뭐가 왔냐? 자동차 범퍼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면 하루에 3분의 1은 영어를 가져야 되는 회사에 다녔는데 미국 가니까 아까 그런 내성적이 되는 미국 공항에 인터뷰를 딱 하고 DMV에 딱 가는 순간에 내 영어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날부터 영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뭐 영주권을 못 받아도 이제 세월이 지나간 이제 영주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은 한 10년 고생했죠. 영주권을 이래 못 받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범퍼가 뭐냐 이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렘넌트들과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잘 되는데 이면적으로는 조금 갈등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렘넌트 선배 세대들과 후배 세대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범퍼 역할을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민족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정도는 내가 조금 아프면 되니까 이거 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제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되고 진행이 되고 선교하게 된 거는 결국은 조금 일장 보니 복음이 종교화되면 지향이다. 복음이 없으면 선교가 뭐요? 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데에서부터 출발돼야 안 되겠습니까? 가면은 역사가 잘 일어난다, 뭐 열매가 있다 이거보다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해라고 하면은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있는 건 이거 복음 아니고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열매와 상관없이 이 원색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게 이제 제가 붙잡고 있는 미션이고요. 뭐 세계 현장들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고요. 두 번째 세계 교회는 선교하지 못할 만큼 분열되어 있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래 보니까 한 30명, 50명, 100명 되는 우리 교회 규모에 맞는 데 가서 30명 가지고 선교 제대로 하고 사역, 이민 사역 제대로 하는데 어딘지 찾아보니까네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명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뭐 공교롭게도 제가 있던 교회는 제가 거의 개척 멤버인데 다 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벌써 뭐 5만 명 된 교회 또 뭐 자칭 1만 명 된 교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하고는 안 맞고 모델 교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명이다. 100명 되면 하는 선교하지 말고 3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하자. 그리고 50명 됐을 때는 50명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이제 70명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70명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한 90명 됐을 때는 90명이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자 사역이잖아요. 제자는 이제 예비되어져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요 사역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포커스가 제자에 안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제자라 해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가 이 오직 복음과 선교와 제자를 키우는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들어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다. 그런 발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선교가 중요한 거는 미국 포럼 때 대륙별 포럼을 했는데요.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사단이 가장 발악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비기독교 국가인데 그걸 넘어서 최근에는 반기독교 국가로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학문의 배경이 세계화되어 나오는 데가 미국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유학도 오고 하지만 그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여기에 우리 한인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왜냐하면 우리 말고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쓰지만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문제 여러분 다 중요해요. 최근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저는 늘 무시하지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다 중요한데 비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까지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 오직이라고 할 적에는 좀 본질의 오직에 충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다락방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남미에 주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현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데가 남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내다보고 갑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남미는 한국처럼 변질될 것이다. 왜냐? 소득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사회가 이제 이미 남미는 잘 살아봤잖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뭐 남미의 대부분 국가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 경험을 세계 10 랭킹 10 안에 다 들었던 국가들이 무너져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또 회복되면요 전부 그냥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복음률이 3%, 1% 등기 5%, 10%, 20% 뭐 많은 데는 한 50%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현장이 말로 하자면 복음 없는 신비주의 이상한 데도 막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이 좀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현장이다.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교회 또 저희 팀들은 남미를 집중하면서 이제 오시아니아, 아프리카 또 뭐 우리 팀 유 목사님 부르셔서 이제 그 팀들 어디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있고요. 예, 디테일한 거는 다 좀 마치고요. 제자 부분이고 예. 저희들은 좀 공동체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이 협력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동체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병참 선교로 패러다임을 잡았어요. 그 병참 선교라는 건 뭐 흔히 말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를 보급해 주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뭐 드로아 교회처럼 막 힘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병참 선교 있잖아요. 뭐 우리 임진왜란 때 남한산성에서 행주 치마 입은 아낙나들이 돌멩이라도 실어 나르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갔다. 그런 거 이야기해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비록 돌멩이 나르는 것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라도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병참 선교를 잡고요. 작은 선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은 선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틈새 선교.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키우자.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잘하고 드로아 교회가 잘하지만은 잘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아무리 좋은 벤저도 사각지대는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 장치를 아무리 갖다 놔도 또 사각지대 앵글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찾아 들어간다. 그걸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선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캐치프레이즈가 구호를 늘 외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 하느냐? 라이언 일병을 영화를 보면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대원들이 파송돼 가지고 특수대원들이 죽으면서 그 사람을 구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가리아 사역을 가면서 목사님 선교 주제를 뭘로 할까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선교사의 기쁨조로 간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무슨 선교를 할 거냐? 현지 선교사님 선교 다 하고 계신데 거기가 간섭을 할 거냐? 팀 사역을 할 거냐? 네가 뭐 할 거냐? 그래서 선교사님 위로팀으로 가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는 막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는 이제 구호가 좀 있습니다. 일단 선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두 번째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교회로 이렇게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에게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이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대예배 때 파송식 해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파송적 수여하고 파송식 합니다. 자기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은 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다. 그래서 제가 가실 분들은 항상 내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우리 교회는 뭐 사람 잡고 막 부흥에 뭐 생을 걸고 하는 이런 게 더구나 미국 이민교회에서 나는 한국에서 큰 교회 큰 사람들 뭐
데리고만 많은 사람들 모으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그런 그 욕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흐르기 때문에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느 시점이 돼서 어떤 이유에서 옮겨야 된다고 하면은 항상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파송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중직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분위기가 다 가는데요. 다 가도 된다. 뭐 제가 2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나 미국의 평균이 20명에서 80명이라 하는데 20명이나 80명이나 100명 몰라 한 3,000명 된다 하면은 한 500명 된다 하면 붙잡지만은 한 200명 더 만들어 보겠다고 거기서 막 우리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좀 충실하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서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저는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